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특별히 7절, 8절 말씀의 중심에서 장차 오실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어보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지난 시간까지 말씀 나눴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시죠. 그런 말씀들 중에 우리의 신비에 딱 새겨 두셔야 할 말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감동하시는 말씀들을 잘 잡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삼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서언과 또 인사말, 그리고 오늘 7절, 8절 말씀은 거의 이 계시록이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중요한 말씀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굳이 요절을 이제 계시록 전체에 찾자면 우리 11장에 있는 15절,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전 세계가 다 그리스도의 세계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다른 별을 지금 찾아가지고 달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다가 우주 정거장을 세우고 또 거기다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우주여행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빚으시고 만드신 이 지구와 같지 않고요. 그런 것은 일종의 한 피난처가 혹시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울이시는 것만큼 그렇게 다른 화성이 터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고, 그것은 그냥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 지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발등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이 공간에 정육면체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이제 초림하셨다가 올라가실 때 본 것을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방송으로 청취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 지구가 그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말세 7년 대환란 속에는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든지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받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666의 표를 받지 않고요. 그들은 끝까지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신앙의 정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다 하게 될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 천년간의 실제적인 맛보기,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큰 그림을 보시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그런 큰 그림을 보시며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런 다짐이 되는 그런 우리 수요 예배, 우리 계시록 말씀을 상고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7절 8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네, 이 말씀은 많이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말씀이 되고 너무나 명확한 말씀입니다. 뜻 낱말풀이하는 신천지 이만희 계통이나 또 다른 여러 계통에서 이 구름은 항상 말과 함께 육체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로 임하는 거다 구름 타고는. 그래서 이미 그 재림의 주가 누군가의 육체에 들어갔다. 이를테면 이만희 씨에게 오셔서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육체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구름은 실제 보이는 구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현현 그리고 임재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계시록 서론하면서 계시록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구약에서 인용돼서 온 그리고 구약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도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깨달은 우리 주님의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재림 때의 모습. 구약 성경에는 초림보다 재림의 예언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네, 신기하죠? 초림의 말씀은 몇 구절 없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루어졌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재림의 예언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당연히 재림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며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예언대로 그렇게 반드시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성경에는 몇 가지 그 재림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 계시록에 의하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사실, 그 구름과 함께 이제 먼저 간 선진들의 영혼이 함께 우리를 맞으러 오게 될 것이에요. 허다한 무리가요. 우리의 그 7년 대환란 견딘 것을 축하하며 공중에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 바로 전에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잔치를 함께 하려고 함께 다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픔이 있으시다면 이런 말씀들을 위로 삼으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셔야 되겠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우리 인자가 하늘에서 징조가 보일 때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다 보겠다라고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거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에서 9절부터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천사들이 호위하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온전히 올라가신 그 모습을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뭘 쳐다보고 있느냐 이상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이미 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걸 말씀을 하셨는데 승천하실 것도 다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이루어지기 가까운 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구름 타고 오실 여러분 예전 찬송가에도 실려 있었는데요.
주님고대가라는 손양원 그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지으신 그 찬송이 있어요. 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 찬송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곡은 달라졌더라고요. 가사는 똑같은데 아마 곡 분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뭐죠? 아무튼 붉은 노을이 지고 그리고 그 구름이 조금 이렇게 예전과 다른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이런 말씀을 근거로 구름이 조금만 이상해도 우리 주님 오시는 구름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좀 천기분변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소망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며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잘 하시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22장 3절인데요. 7절, 12절, 20절 3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요, 속히. 이 속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빨리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론할 때 그 속히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결코 지체되거나 미뤄지지 않게 적당한 때에 아주 온전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속히.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속히는 실제로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속히, 빨리, 곧이라는 의미로 이제는 이해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제는 이 속히가 당연히 하나님의 2000년 전에 이미 속히 오신다고 했었는데요. 그 2000년 전에는 빨리, 바로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단어 그 자체 그대로 곧, 빨리, 진짜 급박하게 이루어질 그런 일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시는데 속히 오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이 각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제는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할례 8일 만에 받으러 가셨을 때 안나나 시므온 이런 이들만 우리 예수님을 알아봤지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제는요 다시 오실 때는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다 볼 거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그 보는 자 중에 부류가 두 부류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 그렇지 않은 자.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함부로 대하고 폄하하고 또 공격했던 많은 원수들, 그런 이들도 당연히 보고요. 그런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7절 마지막에 애곡하게 된다 그랬죠. 애곡하고 땅을 치면서 내가 어찌 이와 같은 참된 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거부했는가? 어찌 내가 이분을 이렇게 무식하게 공격했던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함부로 내가 대했던가? 그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모든 죄의 원흉으로 몰았던가 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애곡하고 또 애곡하고 그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잘 준비했던 우리들은요 어떨까요? 그날이 신원의 날이고 우리 주님을 실제로 배우는 날이고 또 먼저 간
신앙의 선진들, 우리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또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이런 이들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각 사람이 그를 보겠는데 찌른 자도 보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찌른 자가 보게 될 것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응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도 이 신약의 오순절 보혜사 성령 사건 이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질 것까지도 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들, 특별히 예언서들은 다 중복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이후 짧게는 30년, 50년, 한 400여 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중복 예언으로서 그 역사의 끝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을 미리 그렇게 다 예언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를 찌른 자들이 보겠다 하셨던 그 말씀 응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마지막 묵시록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찌른 자들이 우리 주님을 볼 것인데요, 얼마나 민망하고 또 얼마나 죄송스럽고, 산들아 나무들아 나의 위에 쓰러져서 나를 가리우라 할 만큼 정말 면목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아마 특별히 지옥의 아랫목에 갈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또 부인하게 될 거예요. 사탄 마귀처럼요. 사탄 마귀화된, 양심이 화인맞은 자들, 그런 이들은요, 실제로 주님의 때가 그렇게 임박하고 또 실제로 구름 타고 와도 저들을 어떻게 한번 대적해 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공심판,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 가운데 영원한 제 둘째 사망, 불못에 함께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사망마저도 그 지옥불에 함께 던져지는 거예요. 사망과 함께 사탄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거기에 다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요, 정말 그러하겠다,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고 또 그리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아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요, 이것이 이제 선의 말씀과 인사 말씀이었어요. 여태까지의 말씀이. 이제 이 계시록을 쓰게 될 건데, 이것을 쓰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도대체 원래 존재론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8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요, 전능한 자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를 아셔야 되겠어요. 알파 오메가, 그리고 전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도 존재하실 분이지만 그분은 특별히 오실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제목을 그래서 이 장차 오실 자, 장차 오실 이라고 잡은 건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데 많이 잊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예요. 장차 오실 분. 마치 안 오실 분처럼 전혀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분처럼 생활할 때가 많아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인정하세요, 다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요. 물론 평안할 때는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전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알파와 오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그게 무슨 관계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 어릴 때 아직도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때 말이죠. 야 누구야 숙제 다 해놓고 있어? 응? 엄마가 갔다 와가지고 검사할 거야? 했는데 엄마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정말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할까요? 숙제를 미리미리 해가지고 빨리 끝내놓겠죠. 근데 엄마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엄마가 안 계시다는 그 순간을 즐기려고 계속해서 놀고 밖에 나가서 놀고 농땡이 피우고 그러면 이 큰 곤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들이닥쳐가지고 숙제 다 해놨니? 하면은 그냥 부랴부랴 하는 척 해봐야 아무런 소용없죠. 제가 아는 그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가 참 그 첫째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숙제 해놓고 있어라 하면 그 시간부터 그냥 성실하게 숙제를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오실 즈음에는 이제 숙제가 다 끝나서 이제 노는 거죠. 근데 이 둘째는 꾀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머니 안 계실 때는 그냥 마음껏 막 놀다가 이제 어머니 들어오실 때쯤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척을 했다는 그런 우리 형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형제 누가 더 지혜롭냐 안 지혜롭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두 친구는 그래도 엄마가 돌아올 것이라는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적어도 완성은 못했지만 하고 있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장차 오실 자, 장차 오실 분 지금 2주간 걸어놓고 있는데 제목을 진짜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집중하고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추구점으로 모토로 삼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오실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심령 속에 장차 오실 분, 우리 주님은 장차 오실 분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장차 오실 분, 그분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나는 누구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 헬라어의 알파벳 처음과 끝 단어예요. 첫 단어가 알파고 맨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계시록에도 많이 설명해 놓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그런 의미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곧 시작이고 또한 내가 끝이다.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 내가 근원이며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창조의 일에 그렇고 영적 구원의 새 창조,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이 구원의 역사, 창조와 구원에 관한 부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이 근원이 되시는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맞춰지는 우리가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온전한 주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과 끝,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하나도 빠짐없는 마지막이니까요. 완전함을 뜻해요. 완전함. 그리고 영원함을 함께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안에 주권도 주께 포함되어 있고 생명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모든 역사들이 다 들어있다. 그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단어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요. 우리 로마서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네, 11장 36절. 로마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로 모든 것이 말미암고 그리고 그에게 돌아가겠다. 그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과정들도 다 그로 말미암으며 그에게로 결국 다 돌아가게 되는, 그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영광을 그냥 오롯이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그분이 우리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육을 보존하셨다가 믿지 않는 이들은 애곡하게 되고 이제 지옥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온전히 망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건데 우리는 보존되었다가 이제 진짜 온전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온 영, 몸, 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그렇게 완전과 영원 그리고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여기 1장 8절의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도 있고 이제도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고 이제 오실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4절에서도 말씀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1장 17절에도 말씀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서머나 교회에 말씀할 때도 계시록 2장 8절에서도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21장 6절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22장 13절에 있어요. 계시록.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일단 하나 딱 알고 계시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처음과 끝이 되심을,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그리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시는 일의 근본,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22장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당연히 아까 전에 우리 다니엘이나 스가랴 말씀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이 또한 중복으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사야 44장 6절인데요.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런 말씀들을 해오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인 것을 시작과 끝인 것을 주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아주 완벽하게 증거해 주셨고 그 이유로 사도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며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시작과 마침이 되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어떤 일을 마칠 때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주님께로 결국에는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셔야 해요. 오늘 우리 이제 어디 아직은 이사 가실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시지만 일단은 그 일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하셨던 우리 홍미숙 집사님,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방을 했는데요. 그이가 이제 이렇게 저쪽 목사동인가 거기서 이렇게 조그만 사업장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보정 옷 하시는 그거세요. 근데 조금 넓혀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전해서 개업하기 전에 본인이 막 페인트도 칠하고 뭐 다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이제 이전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저를 지난주부터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가게 되었던 건데요. 원래 다니시던 교회가 좀 작은 교회였는데 그 코로나 이후로 성도가 다 못 나오시게 됐대요. 그리고 목사님도 은퇴를 얼마나 앞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냥 가정교회를 하시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거더라고요. 아무튼 예상으로는 이렇게 이사를 하실 계획이시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 홍미숙 집사님이신데 도리어 목회자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이제 맨날 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고 막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잘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시작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일을 막 하다가 보면요. 그런데 도리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그런 일반 성도님들은요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려고 하는 더 좋은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너무나 당연시했던 그런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끄럽고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맞춰진다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이 말씀이 녹아져 들어올 때 그러니까 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관장하신다, 관할하신다, 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무슨 일이든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도 우리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거다. 그분께 다 들어있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다 주님 밖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이전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전에 그리고 장차 올 분이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에게 이해를 돕고자 이제 곧 오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주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시간 째깍째깍 지나가는 요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현재를 계측해 볼 수 없을 만큼 그냥 바로 미래가 시작되는 시점과 우리의 1초가 지난 그 과거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같이 보신다라는 그 시간적 개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 미래가 그냥 동시에 현재적으로 진행이 되고 계시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실패나 혹은 하나님의 뭐 실수 이런 것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나 명확하게 장차 오실 분이시고 그분은 현재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장차 앞으로 반드시 오실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셔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우리 재방송 볼 때 야구 이렇게 결과를 아는 막 3대3, 3대5 또 5대8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 아주 재밌는 정말 막상막하의 경기 속에서도 사실 결과를 알면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막 우리가 역전을 당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거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 결과를 아는 중계방송 보는 것처럼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렇게 다스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장차 오실 그분께서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우리의 행악간에,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그렇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그분, 곧 다시 오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파와 오메가, 두 번째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실 분, 곧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안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 것을 몇 군데 나타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현재 이 상황을 모면하거나 이겨내기가,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이들이 지금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에 과정을,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계시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정말 전능한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복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의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전능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정말 적겠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정말 적어가지고 이를테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특별히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시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낙타와 밧줄, 이 두 단어가 비슷하대요. 그 히브리어로요, 헬라어로. 그래서 그러니까 바늘귀에 실은 잘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밧줄은 못 들어가잖아요. 내나 밧줄이나 뭐 낙타나 뭐 다 바늘귀에 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 밧줄에 아주 실오라기 하나는 또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약간. 사실은 밧줄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조금 더 이렇게 상식적인 그런 이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에서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듣고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품자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지만 누구는 그것도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그것도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부자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네,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만능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는 또한 무엇을 믿어야 하냐 하면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네, 우리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했을 때 천사가 한 말인 거예요. 우리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심이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그 능력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믿는 자에게는요, 무엇을 믿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 네, 여러분, 그런 자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끊을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고요. 넉넉히 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거 넉넉히 가능해요. 여러분, 빌사일삼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자기 암시나 뭐 이렇게 자기 막 이렇게 그 세뇌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을 의지하면, 진짜 믿으면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진짜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물론 이제 허황된 것, 욕심으로 인한 것들, 뭐 100억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요, 조금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런 거는 넉넉히 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런 거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뜻하는 거, 그리고 성경에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되면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여러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네, 그것을 믿으시면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장차 오실 그분은요, 모든 완벽하고 영원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또 전 지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사실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그런 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만큼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알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도움과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 역대상 시간이 없지만 이것만 한번 읽어주세요. 29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는 거,
주권도 속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12가지 주님께 있는 것, 주님의 것,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윗 왕이 솔로몬이 이제 아들이 성전을 지어야 하니까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감사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 우리가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다 주님께로 오는 거니까 사람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시는 분도 주권도 다 주께 속해 있다는 것, 부와 귀 다 주님께 있다는 것, 주님께서 다 주시면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와 같으신 분이 없는 것을 감사하옵고 주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모든 일들을 잘 이기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저녁도 남은 때도 사랑하며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